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이 귀한 복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애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베드로서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됐다고 합니다. 참 요 근간에 참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는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참 사람을 새로운 심령을 만나서 이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욕심에 어렵고 괴로워서 힘들어 하다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얼굴이 그냥 환해지면서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참 내가 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을 때 태가 열리지 않으니까 참 무척 힘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참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만 해도 마음이 변화받아 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 언젠가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전에는 이 성경을 봐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만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나이도 때가 됐어요. 내 주변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66년이라는 이 세월 사는 게 감사하고 또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데 똑같이 나이를 먹고 똑같이 그랬는데 술을 먹고 에? 그래서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술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저도 뭐 그전에는
젊었을 때도 술 많이 먹고 못된 짓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26년 전부터 술 담배가 딱 끊어지고 이 복음 전하는 거로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 건강이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술 담배를 다 끊게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아서 내가 이제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내가 내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참 저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자 성경을 보면서 자, 자, 노마서 2장 노마서 2장 보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노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로 도둑질하느냐. 에? 하나님께서 먼저 21절에 보면 그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도둑지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도적질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마음을 그대로 전했을 때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성경을 내가 이제 모르니까 이 성경은 봉해진 책이잖아요.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이 묵시는 모든 묵시는 봉한 책의 말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은 대답하기를 봉화했으니 나는 못하겠노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마음의 세계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나는 화로다 그랬어요. 에? 근데 하나님이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 입에다 대니까 그 죄악이 사해졌다는 거죠. 마음에 죄가 없어야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내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근본이 행악의 종자인 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못 박아 버려졌다는 것도 알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보면은 30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에레미야, 아이고, 이거 뭐 준비를 여기 32장입니까? 어딘데 여기 갑자기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버벅거립니다. 제가 뭐 그렇게 돼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은 내주는데 생각은 내주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봉해진 책이 말이란 말이에요. 봉해졌으니까 이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한다고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29장 이사야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나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봉해진 책이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해갖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자, 23장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 먼데 하나님이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서로 주고받아요, 메일로. 그리고 이 성경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요즘에 한 심령을 만나가지고 그냥 주님의 마음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말씀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받는 거예요. 이건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말을 도적질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메일로 주고받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 봉해진 책이니까 얼마나 가까워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세우는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세우는 목사가 있고 사람이 세우는 목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가짜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를 세우죠, 마귀 사단은.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 마음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죠. 마음에. 내가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6년 동안 종교 종파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복음을 전해봤더니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66장 2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없애줘 버렸어요. 21장에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보여줬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모세가
지성소에 있는 성막을 갖다가 사막 위에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또 역대하 보니까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식양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줬냐? 솔로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대로 그 40년이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을 진 거예요. 역대하 28장에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윗 왕에게 이걸 식양을 다 그려줬어요. 여기 보면 28장 역대한데 열왕기하인가? 열왕기하 역대상인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버벅거리냐? 응? 응? 이 역대상입니다.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데 쓰는 모든 그릇을 식양을 설명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명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 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고기 갈고리와 대적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장 곧 각 잔에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장과 곧 각 잔에 만들 음의 중량을 정하고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처소된 그릇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식양이라는 건 도면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 성막 그런 모든 모양을 정해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올려고 부사를 통해 가지고 세공업자 같은 사람들 해가지고 그 등대를 만들고 한 달란트로 등대도 만들고 그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에게 보여줬고 또 다윗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시대마다 또 베드로 12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66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고 내 자손이 거기에 내 이름과 내 자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26년 동안 자라게 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참 주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식양을 다윗 왕에게 보여줘갖고 다윗은 그걸 그대로 솔로몬에게 보여줬고 솔로몬은 그걸 그대로 다윗 왕이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을 갖다가 예배하는 걸 갖다가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가 예배하는 거 다윗 왕이 예배하는 걸 가지고 성전을 졌어요. 근데 그 성전이 2번이나 불타집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 통곡의 벽만 남아있다 그러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소원은 예루살렘 복원이에요. 복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성전은 복원되도록 예언이 돼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최대 목표가 성전 복원인데 스가랴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그러고 스가랴에 나와요. 그래서 성전 복원이 되고
14장 12절. 내가 여기 보면 스가랴 14장 12절. 자,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그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모든 저거 예루살렘의 세입금이 666달란트 솔로몬 666달란트라 그랬어요. 세입금이.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컴퓨터가 장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666 이마에 받게 하고 손등에도 받게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이 성령을 소멸해갖고 다 휴거돼서 올라간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666을 받지 않으면은 이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면은 카드가 없으면 저거 뭐 물건을 사지 없는 것처럼 이제 카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이마와 손등에 이 666 숫자를 짐승의 숫자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짐승의 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마귀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속아가지고 세세토록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주는 자비예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쳐버렸어요. 예?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이때 그때 벌써 아시고 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666을 여기 이마에 손등에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순교를 합니다. 단두대 가서 목을 잘라줘서 순교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은 어느 종교 종파가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에? 엘리야가 저거 이세벨에게 저 아방에게 해가지고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호렙산에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다 이겼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형편에 빠져갖고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7천인 명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라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 이 666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다 한 두 대 가서 목이 잘라지는 거예요. 14만 4천이 어느 교단만 14만 4천이 가는 게 아니라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 속에 담겨지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힘이 있는 거지. 참 요즘에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동안에 참 생각도 빠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당신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친히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만나게 해주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 전해주면 구원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 말씀이 딱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에? 소금 먹으면 물 먹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말씀을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튜브에 여기에 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3일에 한 번씩 올리는데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저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고 그냥 지식이 되는 말씀이 있고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뭐 몇 사람 안 됩니다. 구독자도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26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이 말씀을 올리게 했어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2년 전에는 이거 말씀 생각도 못했어요. 감히. 근데 지금 3일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올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창세기 노아 심판 때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노아 짓고 8명 외에는 방주 안에 들어온 게 없어요. 들어온 사람 8명. 노아 짓고 외에는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는 방주 밖에 다 시체로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인 줄 아십니까? 감히 상상도 못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저도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래갖고 어디로 갑니까? 망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질러 버리잖아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어서 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겁니다. 내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졌을 거라는 거.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없어요. 이 말씀도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자기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너 밖에 별을 봐라. 이 별이 이렇게 많이 있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믿었어요. 그걸 마음에 믿은 걸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를 짓죠. 나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십자가에서 딱 깨끗이 씻어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우리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 종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나도 그거 거저 받은 거 그냥 거저 풀어주고 다녔어요. 오늘도 새로운 심령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 됐다고 하니까 아리송해야 하는 거예요. 뭐 혼돈이 온다는 거야. 저도 혼돈이 왔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또 내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와서 만나면 되지.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하나님께서 참 너무너무 요즘에 하나님께서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니 너무너무 요즘에 소망이 생기도록 얘기를 해요. 여기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전기를 전설을 타고 흐르고 물은 스톱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공개된 비밀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이게 허락한 겁니다. 근데 가짜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도 없어요. 이 복음은, 성경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근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볼까요? 예?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해야 돼. 이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 집사의 직분도, 예? 예. 3장 디모데전서 3장. 자 미쁘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거짓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 가고 조금 있으면 그냥 집사 직분 받으라는 거야. 성경은 하나도 몰라. 예? 집사 직분 받았다고 또 헌금하라는 거야. 몇 천만 원씩. 이게 가짜들입니다. 어떻게 직분을 돈 주고 받고 그래요? 이분 비틀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마귀한테 속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